네,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서 130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12절에서 18절 내용을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스바냐서 1장 12절에서 18절 우리 후반부 지난주에 이어서 후반부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환난의 날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환난의 날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바냐는 선지자였는데 원래 그는 히스기야 왕의 핏줄이었죠. 왕족이었습니다. 로열 패밀리였죠. 그는 한평생 사실은 룰루랄라 하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를 넘어서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말씀이 임했죠. 임박한 여호와의 날과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갑자기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스바냐는 그런 인생에서 그냥 혼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살아있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다양한 시대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쓰이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하나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어쩌면 스바냐가 전하는 이 경고의 말씀은 남유다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의 경고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한 30-40년 정도 있다가 정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 앞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올 거야,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거야 계속해서 그렇게도 부르짖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의 말을 듣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그들이 다윗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었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고 너희 후손도 지켜주고 네 왕조를 영원토록 내가 지켜줄 거다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남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특히 그 지도층들에게 스바냐가 오늘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 스바냐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말 나오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아,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고려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꼭 잘 사는 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꼭 망하는 것도 아니지. 그런 얘기가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복을 얻고 내가 잘못하면 화를 당하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살 공리를 하는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족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닌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듣고 뭐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런 곳으로 다니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뿐 아니라 몇천 년 전에 그 고대에 기독교 국가죠. 일종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의 지배층들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안 내리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부와 권력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올 모든 재산과 환란을 그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온 부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재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세 글자로 나오죠. 찌꺼기라고 평가합니다.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라는 표현을 쓰죠. 술을 빚으면 아래 가라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안 먹죠. 이 가라앉는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찌꺼기가 많이 생길수록 술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별로 없이 좋은 술맛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병을 갈아줍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덜 생길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술 찌꺼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술 안에 있지만 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거돼야 될 대상이고 술맛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도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용액 안에서, 우리 액체 안에서 그 작은 찌꺼기들을 분리하고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험하는 방법 중에서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리 튜브 같은 데다가 샘플을 넣고 막 뱅글뱅글 강하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가만히 두면 용액 안에 작은 녹지 않는 물질들을 분리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막 돌려주면 그 작은 물질들이 바닥에 쫙 전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빠르게 돌려준 다음에 보게 되면 맑은 용액이 위에 있고 찌꺼기들은 전부 바닥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찌꺼기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 한 방향으로 강하게 힘을 주면 그들이 분리가 됩니다. 서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간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 강한 힘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환난 또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어느 날 환난이 온다면 강한 힘이 어느 한 방향으로 주어진다면 내가 신앙의 성도인지 믿음의 성도인지 아니면 찌꺼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찌꺼기 신앙인이라면 가라앉을 겁니다. 수면 위에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나의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환난 날이 지나고 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온전한 깨끗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차이인 거죠. 찌꺼기 신앙으로 끝나면 구원의 배에 끝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불을 켜고 심판의 날에 등불을 들이대면서 샅샅이 뒤져서 찌꺼기 사람들을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벌이 어떤 벌일까요? 오늘 보니까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도 화도 안 내리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살았던 것이 뭘까요? 그가 여태까지 모아왔던 재산들, 그가 여태까지 고이 간직했던 그들의 권력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순서가 바뀌면 기준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하나님 없이 재물과 또 다른 힘을 얻게 되면
포도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그 다음에 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붙든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식물과 동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의 물질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쉽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내가 세상에 중요한 가치를 붙드는 순간에 영적인 것들은 순서가 뒤로 밀린다는 거죠. 뒤로 가버립니다. 늘 세상에서 우리 바쁘게 살잖아요. 와, 어느새 금요일이네. 어느새 주일이네. 이러고 이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공허함이 있습니다.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이 마음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져도 계속 그 공허한 마음에 한 구석은 영원히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에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신앙이 없어도 누군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요구에 강요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누구나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민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야,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야, 너 먹고 살 만한가 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고민할 시간 있으면 공부해라. 그런 고민할 시간 있으면 야, 하나라도 더 뭘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충고했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으면 더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더 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고민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인생 다 끝날 무렵에 고민한다는 거죠. 과연 그 문제를 우리가 죽음을 임박한 그 순간에서 고민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얼마 남아있지 않은 나의 삶의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고민하면 과연 해결될까? 그 임박한 시간에 충분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가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저하고 여러분은 결코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결해야 되는 정말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진짜 인생을 다르게,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저는 하나님을 먼저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세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이 유한한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유한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뭐를 붙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늘 먼저 붙드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먼저 붙들면 세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붙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붙드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가 있는 상황 밖에서 기준을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 안에서 기준을 붙들면 항상 세상과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문화가 바뀌면 법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내 상황이 바뀌면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무엇이 이게 진리구나 붙들어도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어야 저하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밖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진리고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이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리고 엄청 빠르다라고 경고합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런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덮친다는 거죠. 그날에 용사도 온답니다. 싸움에 아주 이골이 난 용사도 온답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노의 날이다, 환난의 날이다, 고통의 날이다, 황폐의 날이다, 패망의 날이다, 깜깜한 날이다, 흑암의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갖 우리 입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참 심각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나팔이 울리고 견고한 서금은 무너지고 높은 망대도 무너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을 막으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노력들이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항상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되는 날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의 배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죠.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도 또 고난의 양면성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방향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곳에 근처에 보면 보통 대부분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내 인생을 틀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크게 트실 때 우리도 그것을 흔히 고난이나 환난으로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배에 타고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함께 줍니다. 반드시 메시지를 함께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그저 고난, 고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되죠. 고난은 삶을 늘 정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고난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고난이 오면 늘 그 고난보다 작은 것들은 고난 아래에 묻히죠. 고난보다 큰 것들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 인생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배에 타고 있으면 고난은 이제 나의 배로 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고난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 봉해져 있는, 풀로 꽁꽁 봉해져 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뜯어야 됩니다. 그 편지를 뜯어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죠. 그 편지를 뜯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저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난에 예상치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밀봉된 그 편지를 뜯을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올 때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봉인된 하나님의 편지를 믿음으로 여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됩니다. 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고난당한 사람들의 또 큰 특징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인이 된다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나오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죠. 환난 날에는 그래서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리고 입술에서는 계속 반복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는 말이 계속 입술에 올라오면 그것이 나에게 고난의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맹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큰 환난이 오게 되면 머릿속에서 단 한 가지만 떠오릅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기도하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우리가 흔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내 눈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난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오기 전에도 내 눈을 믿고 살지 않고 내 머리를 믿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와서 내 눈이 가리워져도 두려울 거 없다는 거죠. 어차피 내 눈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내 육신의 눈은 가려도 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은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어찌할 줄 모르고 허둥대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입술에서 계속 어떻게 하지만 반복돼서 나온다면 내가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죠. 내가 내 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난 날의 종점은 뭐 죽음이겠죠. 마지막 날의 그 죽음이 인생의 환난 날의 종점일 겁니다. 그날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이 다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누구나 다 그 앞에 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포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날을 묘사한 건데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날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와 살이 모두 다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내가 보았던 모든 것이 부정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했는가를 좀 스스로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보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보실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은 뭐가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은과 금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돈의 힘은 막강하죠. 여러분 지금 나가서 일주일 동안도 직장과 사업장에서 돈들 버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의 기준이 뭡니까?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직업이고 좋은 회사고 돈을 적게 주면 나쁜 회사고 별로 갖고 싶지 않은 직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돈을 하나님과 같이 은근히 저울 때 올려놓고 그렇게 무게를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돈과 비교한다는 것은 뭐를 비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는 겁니다. 능력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환난 날에 무엇이 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환난 날에 통장 잔고가 많을 때 마음이 평안한가? 아니면 환난 날에 내 예배가 뜨거울 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입니다. 능력에 눈이 팔려있는 사람은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해야 질투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늘 능력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런 힘도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각의 차이가 참 많구나, 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조금 핀트가 어긋나게 되면 다시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출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약성서의 그 유명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래도 한 사람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아주 유명한 얘기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고받는 얘기인데 가만 보면 세 번의 질문과 대답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세 번 하고 동일한 대답을 또 베드로가 세 번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해서 예수님도 세 번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뒤끝이 아주 끝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 베드로도 사랑이란 단어를 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질문할 때는 아가페를 쓰고 또 베드로가 답을 할 때는 필로스라고 씁니다. 아가페는 막 희생적인 아주 고귀한 사랑이고 또 그 필로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보통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얘기했는데 더 작은 사랑으로 답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는 세 번째 17절에서는 예수님과 또 베드로가 동일하게 또 필로스로서 서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보면 또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성경의 여기저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혹시 알고 계신 것처럼 아가페나 필로스가 그렇게 잘 구분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필로스를 쓰기도 하고 또 인간의 고귀한 사랑을 쓸 때 아가페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지식층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치면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걸로 대화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국어로 대답했을 거 아닙니까? 저 당시에 둘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아마도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에 별로 무게 차이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 가지 질문에서 특이하게 눈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보게 되면 첫 질문에서 예수님께서 비교급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안 묻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첫 번째냐 묻는 겁니다. 내가 1순위냐라고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를 제일 처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합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돈을, 예수님과 능력을, 예수님과 자식을, 예수님과 남편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1순위로 삼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질문과 같은 대답과 같은 질문을 3번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에 베드로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베드로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똑같이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저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2번은 얼굴이 밝았는데 세 번째는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우리도 같은 질문을 3번 받으면 내가 정말 확신이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를 좀 보자.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1절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문답을 주고받으신 다음에 내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갈 거야. 이끌림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번이나 사랑의 다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태도를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그 앞날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비슷하게 만만치 않게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보입니다. 그 제자가 눈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쟤는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 사랑하는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 사랑하는 제자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 제자도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뭘 물어보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다고 하셨는데 쟤는 어떻게 삽니까? 이거 물어본 겁니다. 저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보다 크게 될까? 더 작게 될까? 나보다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참 안 변한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 제가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3번이나 나는 모른다고, 그냥 모른다고 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거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의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래야지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눈물이 막 흘렀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돌아서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저 제자가 저보다 더 잘 사나요?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보이는 것, 능력, 돈을 기준으로 그렇게 세상을 보죠. 그리고 그 눈으로 역시 하나님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돈은 잘 보이고 이익이 어디 있는지는 참 빨리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연애하시는 분은 알 겁니다. 눈이 마주쳐서 스파크가 파바박 튀겨야 그 다음부터 연애라는 것이 시작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 우리는 어디에 능력이 있을까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파크가 튀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바냐의 경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우리 말씀 초반에서 그들이 다윗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온전하게 믿는 가장 중요한 언약이었기 때문이죠. 네 왕조는 영원할 거다. 내가 너 지켜줄 거다. 네 후손 대대로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다윗의 언약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온갖 문제, 별의별 문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었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그가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드디어 이제 고생 없이 평안한 정말 고생 1도 안 하고 걱정 의심 1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의 입에서 툭 나온 말의 한마디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휘장 안에 있구나. 마음이 아프다. 그 얘기가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사랑입니다. 이 다윗의 사랑에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그 외마디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셔서 더 큰 사랑으로 화답하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언약은 능력의 언약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남유다는 꿋꿋하게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정도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종종 무너뜨립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어떤 환란은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란 날은 늘 우리에게 갈림길을 제공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 갈림길을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내가 이전 단계로 돌아갈 거냐, 다음 단계로 믿음이 나아갈 거냐의 갈림길이 환란 중에 있습니다. 환란 날은 늘 우리가 정해놓은 신앙의 신앙의 선을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걸 넘어가느냐, 주춤해서 뒤로 물러나느냐의 싸움이죠. 환란 날의 상황은 우리에게 늘 결단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먼저 결단하고 상황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대죠. 세상은 상황을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꿔놓는 거죠. 환란은 능력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믿음의 자리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고난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누구나 앞에 고난의 터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려면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환란의 날에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할 때 그 환란 날을 믿음으로 넘어서 우리가 환란 날이 끝나고 나면 정제된 깨끗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는 오늘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